액자를 편액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말은 편액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액자라고 부릅니다. 액자의 겉면을 액면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포카든 뭐든 카드 게임 잘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건설회사 다니면서 매일 밤마다 현장 소장이랑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압니다. 혹시 액면 뻥카가 무엇인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액면 뽕카라고도 부릅니다. 손에 무슨 카드를 잡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바닥에 펼쳐놓은 카드는 한두 장만 맞으면 큰 패가 될 수 있는 그런 화려하게 그렇게 카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펼쳐놓은 카드로만은 진짜 패를 알 수 없습니다. 진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진짜 큰 패가 든 것처럼 위장하면서 액면을 펼쳐진 것을 화려하게 이렇게 놓는 수법을 흔히 액면으로 뻥치는 카드, 뻥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진짜 좋은 패가 든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많은 돈을 겁니다. 또 한 단계 더 깊이 숨기기 위해서 포카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전혀 좋은 패가 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 표정을 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계속 뻥카를 칩니다. 뻥카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만 어쩌면 진짜 큰 패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변변치 못한 패를 든 사람은 액면 뻥카에 기가 죽어서 그 게임을 포기합니다. 제가 뻥카로 돈을 딴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액면의 위력은 큰 것입니다. 외모지상주의도 어쩌면 액면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들어있는지 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성형으로 바꾸고 또 화장을 곱게 하고 명품 옷, 명품 가방 들고 키높이 구두 신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액면에 기가 죽습니다. 액면으로 뻥카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액면에 눌려서 그와 상대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액면 뻥카의 위력입니다. 지금까지 몇 주간 나눈 예레미야서 말씀에 의하면 유다의 총체적 죄악, 총체적 난국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우 아파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자주 울었습니다.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읽었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로 가서 중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유다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유는 유다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지 말라 해도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알았다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그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나쁜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곧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매우 고무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유다가 아닙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의 겉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예레미야의 마음도 흡족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는 독자들도 드디어 유다가 정신 차렸구나 그러면서 흡족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승패는 액면의 카드와 수중에 있는 카드가 합쳐져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러난 액면일 뿐입니다. 아직 그들 수중에는 펼쳐놓지 않은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본문 속 이 순종의 다짐이 뻥카를 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들의 모습도 본문에 나타난 액면과 같을 것 같습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은 39장에서 45장까지 전체입니다. 39장에서 45장까지 나온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앞뒤로 연결되는 긴 이야기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압축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들이 뻥카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패 역시 액면처럼 진실할지 그것에 집중하면서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장으로 갑니다. 39장 1절 2절 보십시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BC 586년에 드디어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나눈 말씀 속에서 유다의 멸망은 미래의 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39장 현재는 그 예언이 현실로 된 때입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39장 4절에서 8절 보십시오. 함락되는 그날 유다왕 시드기야가 셋문을 통해서 도망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힙니다. 매우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의 도시는 불에 타고 성중에 남은 백성들, 항복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보십시오. 그렇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다 백성에게 남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음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적 선지자입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예레미야를 우대하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이제 40장으로 갑니다. 제가 39장 11절에서 14절 설명은 생략했는데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39장 11절에서 14절의 더 자세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설명할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40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바벨론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그대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적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멸망한 이유의 핵심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쇠퇴해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해가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유의 핵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은 예레미야를 존중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바벨론으로 같이 가시겠다면 같이 가십시다.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냥 여기 계시겠다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면 됩니다. 유다는 이미 망했습니다. 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속국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든 유다에 남아있던 그곳은 바벨론의 통치가 있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울 것이요, 당신을 그다랴에게 부탁할 테니까 어디로 가든 그곳에서 편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양식과 선물을 예레미야에게 줍니다. 예레미야는 그다랴에게 위탁되어서 유다에 살게 됩니다. 4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7절. 그다랴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스릴 총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다랴에게로 모여듭니다. 8절 보십시오. 모여온 사람들 중 리더급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 여사냐 등등입니다.
이 중에 이스마엘과 요하나는 그다랴 총독과 함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이스마엘, 요하난, 그다랴 이 세 사람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9절입니다. 총독 그다랴가 자기에게 모여든 백성들에게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바벨론에서 오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너희들은 평소처럼 농사도 하며 저축도 하면서 살면 된다. 지금 그다랴 총독의 말은 지금껏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들과 일맥상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다랴의 통치는 호응을 얻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다랴에게로 모여듭니다. 원래대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패망한 유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들의 얼굴에 생기가 돋아납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하난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요하난이 군 지휘관을 이끌고 그다랴에게 가서 첩보사항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마엘 이놈 아무래도 암몬의 왕이 보낸 스파이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스파이라는 첩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다랴 총독은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와서 보고합니다. 아무래도 이스마엘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나마 희망을 찾으면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 모두도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다랴는 믿지 않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 이스마엘을 죽이는 일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그다랴가 명령을 합니다. 41장 1절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기는 왕족인데 왕족이 아닌 그다랴가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요하난의 염려대로 이스마엘이 10명의 자객을 이끌고 총독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다랴를 호위하던 함께 있던 바벨론 군인들도 죽입니다. 4절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처리했기 때문에 이틀이 지났지만 그다랴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절입니다. 이때쯤 망한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80여 명이 예물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서 비통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터 그 자리로 왔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성전 부지에서라도 절기를 지키려는 신실한 사람들, 멸망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6절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80여 명이 예물을 갖고 왔음을 들은 이스마엘, 자기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파하는 듯 울면서 나아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다랴에게 인도할게. 자기가 이미 그다랴를 죽여놓고 너희들을 그다랴에게로 인도할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미혹해서 끌고 가서 70여 명은 죽여버리고 10명에게는 뇌물을 받고 살려줍니다. 10절입니다. 이토록 악한 이스마엘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다랴에게 소속되었던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그것을 암몬에게 통째로 바치려고 암몬에게로 가려고 길을 놨습니다. 아까 요하난이 보고한 대로 이스마엘이 암몬의 스파이가 맞았습니다. 요하난의 충정 어린 보고를 믿지 못한 그다랴로 인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시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짧은 부흥기가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요하난이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기브온 물가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이
요하난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하난이 실질적 리더였다는 말입니다. 희망을 요하난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잽싸게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끌려가던 모든 백성들이 요하난에게로 돌아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은 물리쳤지만 현재의 요하난은 매우 걱정이 큽니다. 무슨 걱정인가? 지금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했습니다. 바벨론의 군인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대규모 군대가 다시 와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유다 안에서는 어떤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상대할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대안을 찾은 것이 애굽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지만 애굽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나름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론을 얻은 요하난이 애굽으로 갈 생각으로 백성들과 함께 베들레헴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2장 1절에서 6절은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의 지도자가 된 요하난이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당신의 하나님께 중보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이미 유다는 망했기에 그 명령은 철회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본인에게도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알겠다. 당신들의 요구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감없이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 싫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아이가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침입, 망한 나라의 경험이 유다를 달라지게 만들었나 봅니다. 이제 7절에서 17절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너희는 이 땅에 눌러 살아라. 더 이상 유다에게 재난을 내리지 않겠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의 명령을 따르는 바벨론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내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만약 너희가 우리는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많은 애굽으로 갈란다 라고 말한다면 잘못될 것이다. 그래도 고집스레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애굽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애굽에서 전쟁으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만약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새 언약이 적용될 남은 자가 애굽에 가는 너희 중에는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무리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좋든 싫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각각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까요? 43장 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을 외쳤던 선지자들의 말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임은 이미 결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43장 2절 3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 들은 저들을 보십시오. 언제 순종을 맹세했냐는 듯 모두가 순식간에 오만방자한 자로 확 바뀝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 하나님은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너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다. 저놈 거짓말장이다. 우리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이려고 바룩과 함께 작당을 했다. 저놈 나쁜 놈, 저놈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막 소리칩니다. 4절에서 7절 보십시오. 아까 순종을 다짐했던 그들의 액면은 완전 뻥카였습니다. 그들 수중에는 액면과는 전혀 다른 패가 들어있었습니다.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강제로 끌고 가버립니다. 애굽의 다바네스에 도착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 다바네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까지만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임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애굽 다바네스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 몇 개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 축대를 파서 큰 돌 그것을 묻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돌을 묻은 이곳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보좌가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고 죽이고 사로잡을 것이다.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의 신당들을 불사를 것이다. 이어지는 44장 45장은 방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연장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애굽으로 도망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유다로 도망쳐 나온 극소수 외에 유다로 돌아올 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애굽에서도 불순종하면서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내가 버린다. 라는 내용이 44장 45장입니다. 이 말씀대로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언약이 됩니다. 불순종이 언약의 백성을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함께 4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러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요하난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반항하기 이전에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이 뻥카를 치고 있음을 미리 알았습니다. 이게 편집상의 문제가 있다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43장 뒤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액면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들의 액면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 수중에 있는 진짜 패는, 그들 마음속 진짜 패는 주님 말씀하실지라도 내 뜻과 다르면 죽어도 안 갑니다. 주님 가라 하실지라도 내 계획, 내 뜻과 다르면 죽어도 안 갑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 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수중에는 그 패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을 속였다. 너희는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오만한 자들이구나. 너희는 도무지 바뀌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시겠구나. 너희를 향한 징계, 멈출 줄 알았는데 너희를 향한 징계는 여전히 유효하겠구나. 애굽에까지 가서도 너희는 그 징계를 계속 받게 되겠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까 보기에 요하난은 참 리더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나무랄 자격이 혹 있습니까? 우리도 자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가라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이 아니라면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멈추겠습니다. 자주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상황이 주어지면 마음속에 감추둔 나의 패가 튀어나와서 다짐한 순종을 확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고 나의 뜻이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막 듣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먼 나라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오직 내 뜻만 살아서 내 뜻이 나의 행동 전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 내 뜻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완전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은 없고 입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요한왕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는구나. 너는 계속 너의 마음을 속이고 있구나.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구나.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구나. 내가 어찌 너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징계를 어찌 멈출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액면 뻥카에 사람은 속을지 모릅니다. 나의 가족, 옆자리의 집사님마저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뻥카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현실화되는 경험도 더욱 우리 삶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두 곳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이 두 말씀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설명보다 읽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듣는 모든 말씀을 이 두 말씀에 압축해서 우리 마음속에 결론으로 집어넣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이 참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